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산상순의 팔복 중에서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고 이미 긍휼히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좀 깊게 들으셔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요? 두 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건 이미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실래요? 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긍휼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죄와 관계가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비참한 상황에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조금 은혜하고 긍휼이 같으면서도 약간 구분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긍휼히 여기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한 상황, 고통을 당한 상황, 그걸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제거해 주려고 행동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셨는데, 여행 중에 강도들을 만나서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으면 죽은 자처럼 됐겠어요. 그래서 버리고 다 빼앗고 벌거벗기고 버리고 가버렸는데,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이 다가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보았지만 피해서 지나갔어요. 피해서 지나간 두 사람도 그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다, 측은히 여기는,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몰라요. 가졌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냥 피해서 가버렸어요. 그건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누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가?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고 그 사람을 데려가서 숙소를 마련해주고 또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또 치료비를 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보고 동정하고 측은한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동참하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아, 나는 긍휼이 있는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고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긍휼이 있어.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불쌍한 현장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가가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영어 성경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compassion이잖아요. 근데 앞에 COM이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passion은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통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인이기도 하겠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측은감을 느끼는 것만 아니라 그 불쌍한 형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가장 완전한 예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의 가련한 상태, 우리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고통, 죄 지음으로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들. 죄 지으면 불안하잖아요. 경찰이 집을 방문한다.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죄 지은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을 불쌍해 보시고 측은하게 보시고 아, 불쌍하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실제로 그 불쌍한 비참한 상태를 해결을 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조금 더 긍휼의 깊이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을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긍휼이에요. 아직 죄인이에요. 아직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 용서해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직 삶이 변화도 안 됐어요. 죄인의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게 긍휼입니다. 오늘 그 긍휼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오늘 천국 시민이 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용서받을 행동, 합당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아직 자격도 갖추지 않았는데, 아직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면 그 결과로 우리가 용서되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죄를 범한 사람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긍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아무 해도 끼치지 않으신 주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으로, 영화에 보니까 대못이더라고요. 뭐 밋밋한 못이 아니라 막 삼각형으로 된 못을 막 쾅쾅 달랐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긍휼입니다. 대못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예수님 안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인간이 가능할까? 이 예수님의 긍휼,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능할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얻어맞아서 죽잖아요. 근데 그 죽는 순간에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게 긍휼이에요. 스데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헐뜯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 설교 준비하는데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이 목사라고 그러지만 얼마나 긍휼이 부족한가. 뭐 헐뜯는 사람 생기면 막 일주일간 고민해버리잖아요. 네, 목사 자격이 있나? 언제 긍휼을 베풀었나? 우리는 긍휼을 베풀 때 그런 생각을 하죠. 어제 수요일날 전도한 날이라 유니스 권사님 혼자 전도하고 계셔서 옆에서 저도 30-40분 같이 전도했는데, 한 박스 나눠주고 또 한 박스 이제 또 나눠주려고 하는데, 뚱뚱한 한 여자분이 보니까 홈리스 여자분인 것 같아요. 나 밥 사주세요. 배고파요. 네, 이게 무슨 일이야? 돈 주세요. 밥 사게. 돈 안 됩니다. 배고파요. 그래서 얼른 한남마켓 안에 들어가서 김밥 하나 사가지고 줬어요. 네, 나 김밥 싫어요. 흰밥 먹고 싶어요. 이거 샀으니까 이거 드세요. 그러니까 3불만 주세요. 돈은 안 됩니다. 2불만 주세요. 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밥 가지고 갔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 하고자 하는가 하면, 그게 긍휼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그냥 동정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냥 선을 베푼 거예요. 근데 긍휼은 나를 헐뜯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 불쌍한 사람 막 김밥 하나 사줬다고 그게 긍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동정했을 뿐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긍휼은 자격이 없는데도, 그리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내가 거기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컴패션이에요.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긍휼히 여김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아침에 갈등이 심해졌네요. 왜요? 우리는 남 잘 용서 안 하거든요. 그잖아요.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용서 안 해요. 편견 갖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그저 인사만 하고 그렇게 지내자. 그런 경우들이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어도 똑같잖아요. 난 저 사람 미워하지는 않아. 그러나 난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직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긍휼을 이해도 못하고 있고 긍휼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잘 이해를 못하고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감격도 적고 이웃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도 힘들어요. 평생에 가도 긍휼 베푸는 게 힘들어요. 언제나 돼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엎드려서 말씀을 들여다봐야 예수님의 내게 베풀어준 긍휼을 이해할까? 이해하면 이제 긍휼을 베풀러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모르고 아직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감격이 되면 이제는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나가는데 용기가 나고 한 걸음 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잘 못하는 것 설교했네요. 이 새벽에 다 공감하잖아요. 그죠? 저도 잘 못하는데 설교했어요. 그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이제 목회자의 설교죠. 그렇죠? 설교자도 깨닫고 설교 듣는 사람도 그걸 들여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아, 내가 아직 긍휼을 몰랐고 긍휼을 이해하지도 못했구나. 내게 쏟아부어 주신 아버지의 긍휼, 내게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의 긍휼 아직 이해도 못했구나. 알지도 못했구나. 그래서 신약에 영어로 번역된 긍휼이라는 단어 compassion도 있지만 구약의 긍휼은 또 레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여자의 아기를 생산한 능력 있는 여자의 자궁을 말해요. 긍휼이 어찌 거기서 나왔을까? 왜요? 여자의 자궁에서 나온 핏덩어리 아기를 향한 어머니는 긍휼이 있어요. 아기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가 그 아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버리죠. 그렇죠? 그게 긍휼이에요. 구약에서 표현하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목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목숨을 바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걸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긍휼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긍휼을 베풀러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죄를 지어도 그 죄인이 불쌍히 여기지는 것, 그것이 공률이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공률이 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여 내게 공률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공률을 한 번이라도 베푸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 한 번이냐면 내가 공률이 여기지 못할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공률이 성공되면 두 번째는 쉽습니다. 세 번째도 쉽고, 공률이 여긴 자는 복 있나니 공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여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쏟아부어 주신 공률, 나를 공률이 여기셔서 십자가의 목숨을 바쳐주신 예수님의 공률, 우리 믿음의 선배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한 공률한 그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공률이 여겨 공률이 여김을 베풀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미 공률을 받은 사람들로서 공률이 여김을 또 베풀어 나가는 공률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